오늘 북토크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 저도 이 책 읽고요. 이제 북토크 한번 하고 싶다. 사실은 조금 뭐 한 5주든 10주든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목회자들이 함께 좀 인텐시브하게 공부하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조금 했고요. 사실 요한계시록은 평소에도 그렇지만 올해 또 뭐 신천지 때문에 더더욱이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욕구가 많은 아주 귀한 책인 것 같습니다. 안영수 목사님은 뭐 잘 아시겠지만 책 날개에도 있고요. 장신대 학부, 신대원, THM 저와 같이 공부했고요. 예일대학에서 STM 같이 했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했고, 그때 웨인 믹스 교수, 우리 바울신학의 대가인데 웨인 믹스 교수님 수업 시간에 같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요한계시록 같이 공부 참 많이 했고요. 그 이후로 보니까 저도 오랫동안 요한계시록 뭐 관심이 있었지만 제대로 따로는 하지 못했는데, 우리 정말 오랫동안 공부를 참 많이 하셨구나. 제가 추천사도 썼지만 아주 이렇게 일부, 이제 여러분 주석을 보시면요, 주석 앞에 서론, 이 책의 일부에 해당하는 거, 그 2부에 각 텍스트를 분석하는 게 있는데, 앞에 서론이 부시라든지 아니면 서론이 형식적이고 1부와 2부가 따로 놀든지 하는 책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1부와 2부가 잘 조응할수록 저는 좋은 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책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참 잘 쓰셨구나 생각했고요. 안 목사님은 이제 저하고는 예일에서 같이 공부하고 GTU 가셔서 공간서사, 누가복음에 대한 논문을 아주 잘 써서 미국에서 출판이 되기도 했고, 한국에 오셔서 뭐 장신대, 서울여대 가르치시고 각 교회에서도 유명 강사로, 인기 강사로 많이 이렇게 활동하시고, 방배동인가요? 서초동인가요? 그루트기 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 꾸준히 학문을 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귀한 성과를 이루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 안 목사님 개관도 뭐 전체를 다 똑같이 하기보다는 그냥 조금 하고 싶은 부분 중심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부분 중심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0분 정도 개관 듣고 우리가 서로 질문도 하고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 채팅창에 언제든지 무슨 질문이든지 있으시면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해주시면 할 수 있는 만큼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목사님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이렇게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화면 공유해서 발표하도록. 화면 공유가 비활성화되어 있는데요. 화면 공유 좀 할 수 있도록 살려주십시오. 네. 요한계시록은 제 전공 분야는 아닙니다만 어떤 점에서는 그 저의 관심의 근저에 무의식으로 깔려 있는 제 전공 분야는 누가복음입니다만 누가복음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읽고 공부해온 그런 분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책 서문에 잠깐 썼는데요. 제가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인연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 계시록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것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였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처음으로 성경 통독을 1년에 한 번씩 하기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된 배경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세대주의로 해석된 그런 계시록 해설서들을 읽어보니까 성경 전체가 종말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 본문들을 종말에 대한 예고로 해석하는데 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실제로 제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어서 성경 통독을, 물론 이제 성경 통독 누구나 다 하고 싶어 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것이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신학교에 오게 되었고 또 성서학자가 되었고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저를 신학교에 보내고 또 성서학자가 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런데 이 책을 그 과목으로 공부해 본 것은 한 번이었어요. 아까 박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에 유학 가서 예일대학교 석사과정에서 계시록 과목을 함께 수강을 했습니다. 그때 박용호 목사님은 그 클래스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 중에 하나였는데요. 저는 상당히 허덕이는 학생이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는 그 수업이 제 기대와 너무 달랐어요. 서구 성서학은 특히 서구 신약 성서학은 역사학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신약 성서학자들의 주 관심사는 신약 성서가 기록되던 주후 1세기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왜 사복음서가 그렇게 다른가, 그리고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왜 다른가, 또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런 실제 역사들을 성서의 바탕에서 또 그 당시 배경 역사의 바탕에서 재구성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원이 되었던 사실들을 찾아내는, 여기에 모든 성서학의 역량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의 관심사는 역사학보다는 해석학에 있었습니다. 성경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이 기록되던 그 맥락과 오늘 우리의 맥락은 너무 다르잖아요. 엄청난 갭이 있는데 이 갭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해석학의 과제인데요. 성서학자들의 관심은 주로 역사학에 집중되어 있고 해석학에는 많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신약 성서학자들은 그런 해석학적인 작업은 조직신학이나 기독교 윤리학이나 실천신학과 같은 다른 분야가 할 일이다 하고 미뤄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닌데 그래도 미국에는 워낙 넓은 나라니까 그래도 내가 공부할 만한 무엇이 있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유학을 간 거였었는데 한동안은 전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이제 제가 유학 가서 둘째 학기에 계시록 웨이믹스 교수님의 요한계시록 과목을 들었었는데 그 서구 성서학, 신약 성서학의 그 주류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역사학으로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과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재미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게 게다가 그래도 예일대학교에다가 박사과정 과목을 우리가 석사과정 학생으로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온 신경을 집중해서 들어도 따라갈까 말까 한 과목인데 일단 재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계속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수업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그 학기가 힘들었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2학기 공부를 마친 다음에 미국에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게 공부할 거 없구나, 그만두고 돌아가자 이렇게 결심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그만두고 돌아가도록 결심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요한계시록 과목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3학기째 드디어 미국에서도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진 성서학자들이 있구나, 여기저기 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GTU라는 학교에 가게 됐고 너무 저로서는 너무 행복하게 제 관심사를 공부하고 돌아왔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사실 만약에 제가 예일의 그 계시록 과목이 마음에 들었다면 아마 계시록을 전공했을지도 모릅니다. 워낙 관심사였으니까. 근데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공부하지 않았고 그 이후 GTO에서는 계시록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공부할 기회가 없었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오히려 제가 미국에서 계시록을 전공하지 않은 것이 이 책이 나오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계시록 과목을 들었다면 일단 계시록의 연구 분야를 이제 기본적으로 섭렵을 했어야 됐을 것이고, 모든 연구라는 것이 기존 연구의 토대 위에서 출발해서 거기서 더해 나가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기가 어려웠을 텐데 사실 이 책은 두 이야기가 만나다 이 책은 서구 성서학의 주류와는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계시록을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배운 나름대로의 성서학의 그 스킬들을 가지고 미국의 계시록 학자들이 읽는 그런 방식, 그런 연구를 따라가지 않고 제 나름대로 계시록을 읽은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이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요한계시록이 이야기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에서 비평 방법의 분류를 따르자면 서사비평에 가까운 그런 책인데요. 서사비평의 관심사는 서사비평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가운데 하나는 모든 책은 장르에 맞게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는 시로 읽어야 하고 역사는 역사로 읽어야 하고 요리책은 요리책으로 읽어야 하고 컴퓨터 매뉴얼은 컴퓨터 매뉴얼로 읽어야 하겠죠. 컴퓨터 매뉴얼을 읽으면서 뭐 로마 시대 역사를 알고자 한다든지 아니면 뭐 조선시대 역사책을 읽으면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고자 한다든지 기대가 빗나간 거죠. 그 책에 맞는 기대를 가지고 읽어야 한다. 이게 이제 장르에 맞게 읽어야 한다. 그 말인데요. 요한계시록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장르는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장르의 결합체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은 편지입니다. 1장 4절부터 편지 서두 양식이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은 22장 마지막 절은 또 편지 양식으로 끝나거든요. 편지의 틀을 가지고 있고 또 계시록은 1장 3절과 여러 곳에서 이 책을 예언의 말씀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편지라는 장르, 이야기라는 장르, 예언이라는 세 가지 장르가 결합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미리 질문을 주신 분 가운데서도 여기에 관해서 질문을 주신 분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 장르가 서로 배타적인 것은 아닙니다. 편지에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을 수 있잖아요. 편지에 이야기를 담아서 보낼 수 있죠. 그럼 편지의 장르와 이야기의 장르가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언이라는 것은 목적인 거죠. 왜 이 책을 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독자들의 오늘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거. 이것이 예언의 목적이잖아요. 이거 역시 뭐 배타적이지 않은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 구약 성경에 이야기로 되어 있는 예언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호세아서라든지 또는 요엘서라든지 이야기이면서 예언서인 거죠. 두 가지 장르가 뭐 배타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편지에 이야기를 담아서 보냈는데 그 목적은 예언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러므로 이 가운데 한 장르에 집중해서 읽는다 그래서 다른 장르를 배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척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고려하면서 읽어야 하는데 저는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야기 장르라고 생각하는 거죠. 편지에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편지의 목표를 이룰 수 없는 것이고 이야기를 통해서 예언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를 모른다, 이해하지 못한다. 그럼 예언의 목적도 성취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에는 이야기, 그 서사 장르로 되어 있는 책들이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이 담겨 있는 역사책들, 또 복음서,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전부 다 서사 장르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이야기들은요, 다른 서사 장르의 책들은 책을 읽으면 그냥 이야기가 떠올라요. 복음서를 읽으면 복음서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파악이 됩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 사도행전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파악됩니다. 서사학적으로 말하자면 사도행전 텍스트는 서사이고 서사를 읽을 때 떠오르는 것이 이야기인데 그 두 가지가 구별이 안 돼요. 읽으면 바로 이야기가 떠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읽어도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무슨 이야기인지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 장르로 되어 있는 책을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해와 해석은 같은 말이죠. 이해하고 또는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서는 읽으면 바로 무슨 이야기인지 알기 때문에 그냥 해석하면 돼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읽어도 뭔 이야기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해석자들이 계시록이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면서 계시록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예. 계시록에 무슨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모르는 가운데서 계시록이 이걸 의미한다, 이걸 의미한다. 예, 이거는 중요한 한 단계가 한 단계를 건너뛴 거고, 그럴 경우에는 계시록을 전혀 읽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계시록에 대한 온전한 이해에 도달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계시록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시록에 무슨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것이 이 책에서 얻어내고자 하는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럼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앞으로 진행하면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서사로 읽는 이 책의 제목을 두 이야기가 만나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두 이야기가 만나다 이 제목에는 세 가지 함의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함의는요. 요한계시록에 무슨 이야기가 담겨 있느냐 말을 바꾸면 요한계시록의 줄거리가 뭐냐 이거인 거죠. 가장 먼저 요한계시록 해석하려면 줄거리를 파악해야 된단 말이에요. 줄거리를 모르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한 사건 한 장면만 해석해가지고는 계시록 전체의 의미를 알아낼 수가 없는 거죠. 줄거리를 파악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해가 양극단에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교회에 익숙한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는 요한계시록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방향으로 단선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서 1장부터 22장까지 모든 사건들이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은 요한 당시의 일이고 2장과 3장은 종말이 오기 전에 교회사 7시대이고 4장부터 종말이 시작돼서 4장 1, 2절이 휴거이고 4장부터 9장까지가 전 3년 반, 10장까지가 전 3년 반, 11장부터 19장 10절까지가 후 3년 반, 그리고 19장 11절에서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계시록에 기록된 그 순서대로 진행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소박한 해석이죠. 그러나 이거는 지나치게 단순한 겁니다. 물론 모든 이야기가 시간 순으로 전개되는 것은 대부분의 이야기가 그렇죠. 대부분의 이야기는 시간 순으로 전개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야기도 단순하게 과거부터 미래로 모든 사건을 일렬로 배열하는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모든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보면 갑자기 주인공이 과거 일을 회상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했다가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다 또 대화 중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기도 하면서 시간적으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뒤에 옛날 이야기를 돌아보는 걸 회상, 프롤랩시스, 아날랩시스라고 하고 앞에 일을 미리 내다보는 것을 예상, 프롤랩시스라고 하는데요. 모든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진행되기 마련이거든요. 우리가 친구들끼리 대화를 할 때도 다른 사람들과 옛날 이야기할 때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너무 이야기가 지루해지는 거죠. 그런데 세대주의는 단순하게 보고 있다는, 그래서 이야기의 일반적인 관습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계시록을 읽다 보면 미래 일을 하다가 갑자기 12장 같은 데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과거로 돌아갔다가 그 다음에 미래에 이루어질 최종적인 종말적인 사건을 미리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사건들이 시간적으로 현재, 과거, 현재와 미래, 과거, 현재, 미래의 일들이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서학자들은 그 점을 보는 거죠. 그 점을 보면서 이건 단순 순차적인 진행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보면서 성서학자들은 주로 요점 반복 이론을 따라갑니다. 요점 반복 이론이란 계시록 내에서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곱인,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역사 과정이 일곱인 전체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이야기 나오잖아요. 일곱 나팔은 일곱인 다음에 벌어질 일이 아니라 일곱인에서 서술했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역사를 일곱 나팔에서 또 한 번 서술하고 또 일곱 대접에서 또 한 번 서술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는 겁니다. 동일한 이야기가 여러 번 반복된다. 이게 요점 반복 이론이에요. 성서학자들은 대다수가 요점 반복 이론을 따릅니다. 주류 성서학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반복되느냐 하고 물을 때요. 성서학자들 이야기가 다 달라요. 반복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복되느냐 사람마다 이야기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가
요한계시록의 구조 이해는 해석자만큼 많다. 요한계시록의 해석자의 수만큼 많은 구조 이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예. 만약에 정말 계시록의 저자가 계시록의 구조를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구조로 만들어놨다면 이렇게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었겠느냐. 특히 계시록은 눈으로 읽는 책이 아니라 구술문학이란 말이에요. 계시록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책들이 구술을 통해서 듣고 이해하도록 이해하기 때문에 구조가 단순해야 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청중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그렇다면 단순하고 명확한 구조가 담겨 있을 텐데 이렇게 파악하기가 힘들게 만들었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대주의적으로 단순 순차적 진행으로 볼 때 설명할 수 없는 본문들이, 뭉태기가 나와요. 큰 본문들이, 장애물들이 나오는데요. 요점 반복으로 이론으로 가도 그 장애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요점 반복 이론으로 깔끔하게 해결이 되지 않고 역시 큰 장애물들을 그대로 남겨둔 채로 이론이 서 있는 거예요. 원래 요점 반복 이론이 나온 이유는 그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세대주의로는 그 장애물들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요점 반복 이론에서도 여전히 장애물들이 남아있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뭐하러 요점 반복 이론으로 갔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돼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책에는 양쪽의 극단을 지향하고 중간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대주의처럼 순차적 진행이 맞다는 겁니다. 순서대로 나아가는 것이 맞는데, 그러나 세대주의가 말하는 그런 단순하고 소박한 순차적 진행은 아니다. 그것보다는 좀 더 세밀하고 복합적이다. 그게 뭐냐면 계시록 전체를 도표로 요약해 보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가운데 1, 2, 3장은 요한의 소명 장면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소명을 받는 장면에 인자 같은 이가 예수께서 7교회에 이렇게 써보내라 하고 써보낼 내용들을 불러주셔요. 그 내용에 예언적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과 뒤에 나오는 내용은 성격이 달라요. 뒤에 나오는 4장 이후의 내용은 종말 환상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종말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어날 일들을, 사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면에 1, 2, 3장은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을 보여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7교회가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믿음을 지켜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예언적 권면이에요. 설교예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 2, 3장은 4장 이후의 내용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한 줄로 놓고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기본적인 관찰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서사의 줄거리를 파악할 때는 일단 1, 2, 3장을 떼어놓고 보는 것이 좋다. 물론 떼어놓고 보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합해서 설명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복잡한 이론이 필요해요. 이야기의 층위까지를 봐야 됩니다. 선적 구조뿐만 아니라 층위, 위층위, 아래층위 구조까지 봐야 돼. 얘기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관심 있는 사람만 봐라 그러고 뒤에다가 빼놨고, 일단 앞에 4장부터의 설명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4장부터 22장까지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 가운데 삽입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11장 13절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이 삽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싹 빼고 보면 나머지 내용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삽입부의 내용도 또 역시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이 돼요. 이렇게 두 이야기 흐름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이야기 흐름은 그냥 따로 가지 않고 15장 1절에서 이야기가 만납니다. 그래서 두 이야기의 요소들이 합쳐져 가지고 15장 1절에서 합류해서 그 다음부터는 합류된 중심 줄거리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것이 이 책의 두 이야기가 만나다라는 제목의 첫 번째 함의입니다. 중심 줄거리라는 본류와 삽입부라는 지류, 두 개의 흐름이 계시록 이야기에 있어서 두 흐름이 15장 1절에서 합류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 가운데 중심 줄거리는 종말 심판의 보편적인 구조를 보여주고요. 삽입부는 계시록의 독자들의 현실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현실을 해석해주는, 그리고 권면을 다시 한번 하는,
2, 3장에서 권면하고 또 삽입부에서 또 한 번 권면하는 이런 기능을 합니다. 제목의 두 번째 함의는요. 계시록 전체 이야기를 공간적인 배경으로 살펴보면 먼저 4장과 5장에서 하늘 어전에서 시작합니다.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고요. 하늘 어전에서 하나님과 그 주변에 둘러선 천상적 존재들을 보고 두루마리가 등장하고 인자가 두루마리를 떼시기 합당하신 이로 등장하는 사건의 모든 전체의 발단이 되는 이 전체의 이야기가 하늘 어전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6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야기가 하늘 이야기와 땅 이야기로 나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 어전에서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첫 번째 인을 떼시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라 하고 소리를 지르고요. 그러면 저 땅 아래서 위 하늘에서 떼면 땅 아래서 흰 말 탄자가 뛰어나오는 거죠. 두 번째 인을 떼면 다음 말이 뛰어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늘과 땅 이야기가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진행이 되고요. 그러다가 또 6장 9절에서 11절에 가면 주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야기가 주로 땅에서 진행되어 가는데 그러다가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뗄 때 하늘의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의 영혼들이 탄원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장에서 14만 4천이 나온 다음에는 7장 9절에서 17절에 구원받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하늘 이야기가 주로 땅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가끔 가다가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 장면들이 나오는데 하늘 장면들은 많은 경우 합창 장면으로 등장합니다. 그 합창의 기능은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뮤지컬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바닥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갑자기 저 위에서 선반에서 합창단이 나타나서 노래를 불러요. 합창은 지금 일어난 사건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래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현실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땅 이야기와 하늘 이야기가 나뉘어서 전개되다가 다시 합쳐집니다. 어디서 합쳐지냐면 19장 11절에서 예수님의 재림 모습이 있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가 이제는 땅으로 내려와요. 땅으로 내려와서 진행되다가 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데 새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공간입니다. 초월과 내재가 하나가 된 공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 계셔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월과 내재의 벽이 허물어져 버렸죠. 그게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공간.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 이야기와 땅 이야기가 분기했다가 합류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이 이 책의 제목의 두 번째 함의입니다. 그리고 셋째 함의는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계시록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 독자의 이야기가 만나서 하나의 커다란 지평을 큰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가다모가 말하는 지평융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이 지평융합에 해당하는 주제가 이제 계시록의 신학과 해석에 관련된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두 지평이 융합해서 오늘날 우리의 큰 이야기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학과 해석에 관련된 한 가지 주제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의 신학과 해석. 자, 종말환상 이야기가 두 이야기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걸 종으로 다시 나눠보자면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9장 10절까지, 일곱 대접까지,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에까지 이루어지는 제1단계,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시작되는 제2단계, 두 단계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이 단계는 동일한 방식으로 시작되고 끝납니다. 두 이야기는 둘 다 하늘이 열려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시작합니다. 4장 1절에서 하늘이 열려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요한이 오기로 올라가고 19장 11절에 다시 하늘이 열려진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문으로 내려오셔요. 그것과 함께 시작하고 또 동일한 방식으로 끝나는데요. 되었다 또는 이루었도다. 우리말 번역은 다릅니다만 헬라어로 같은 기노마이 동사의 현재 완료형입니다. 3인칭 단수와 3인칭 복수형. 같은 헬라어 단어를 사용한 종말로 끝나는 방식으로 같이 끝납니다. 왜 이렇게 먼저 끝나느냐? 요 부록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부연소수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책을 자세히 읽으면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2단계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제1단계에
모든 내용은 바벨론의 멸망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바벨론이 누구냐? 예, 이 책에서는 바벨론이란 바로 로마 제국이다 하는 것을 보이죠. 계시록의 바벨론이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성서학계에서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세대주의는 계시록을 미래주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전부 다 종말에 일어날 일로만 해석하다 보니까 바벨론이 로마 제국이라는 것을 읽어낼 수가 없죠. 그 관점의 한계로 인해서. 그러나 성서학자들은 대부분이 계시록이 말하는 바벨론이 로마 제국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성서학자들은 대부분 그 요점 반복 이론에 의해서 성서를 읽기 때문에 바벨론이 로마 제국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계시록에서 로마 제국의 멸망에 관련된 내용이 어디까지냐에서는 답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뭐 일곱 인 하면은 이제 일곱째인 정도에 해당하겠죠. 뭐 말하자면. 근데 지금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전체의 흐름을 두 이야기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순차적 구조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읽으면 문제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제1단계 전체의 이야기가 바벨론의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거든요. 일곱 인이 원인이 되어서 일곱 나팔을 열고, 일곱 나팔은 일곱 인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 관계입니다. 일곱 인이 원인이 되어서 일곱 나팔을 열고, 일곱 나팔이 원인이 되어서 일곱 대접을 여는데 일곱째 대접이 바벨론의 멸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1단계 이야기 전체가 바벨론의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 무려 15장 이상의 내용이 로마 제국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내용이 옛날 이야기냐 하는 질문에 요한계시록의 주 목적은 로마 제국의 멸망을 예고하는 것인가? 그것이 전부인가?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 책은 바벨론은 짐승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사용하는 현실적 도구일 뿐이다. 로마 제국은 그 도구 중 하나였을 뿐이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멸망을 예고하는데요. 로마 제국이 사탄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로마서 13장에서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말하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로마 제국, 황제 숭배를 묘사하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해석하는데 로마 제국을 짐승으로, 짐승은 그 사탄의 화신인데 짐승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사탄이라고 말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두 사이에 너무 큰 괴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세밀하게 읽으면 계시록은 로마 제국이 짐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은 바벨론으로 나오는데 바벨론은 짐승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사용하는 현실적 도구, 계속해서 옷을 갈아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벨론이었던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은 또 이제 책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왜 그렇게 보는지 설명을 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세밀한 책입니다. 사탄과 짐승과 바벨론. 바벨론은 현실 제국이고요. 그 현실 제국 배후에 사탄이 있어서 사탄이 바벨론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하는데요. 계시록은 그 사이에 짐승을 끼워 넣었어요. 그래서 사탄, 짐승, 현실. 이런 아주 세밀한 구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밀하게 했는지, 사탄과 짐승의 구별은 뭔지, 이거 정확하게 저는 아직도 정확하게 거기까지 가진 못했는데 어쨌든 그런 세밀한 구조로 계시록 전체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짐승은 같은 존재인 것 같지만 다른 존재인 거예요. 13장에선 같은 존재인 것 같은데 17장으로 가면 다른 존재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지배는 저 멀리 우주에 있다거나 현실과 떨어진 영적인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지배는 현실의 심층에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현실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이란 바로 그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현실 통치자가 바뀌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멸망을 그렇게 오래 그리고 있는 거죠. 종말은 현실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 오시는 거다.
현실에서 작용하고 있는 그 사탄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현실 제국 바벨론의 멸망을 길게 서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한 번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상 반복되는 실체다. 짐승이 계속해서 옷을 바꿔 입고 나타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로마 제국이 사탄이 이용하기에 가장 좋은 도구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국은, 나라는,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였잖아요. 사탄이 왕을 지배하면, 제국을 지배하면 모든 걸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국가라는 존재가 옛날에 제국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뭐 권력을 잡아 대통령 된다 그래서 권력을 완전히 잡은 거 아니잖아요. 한국에서도 두 권력이 싸우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날 사탄이 나타난다면 옛날과 같은 국가의 옷을 입고 나타나진 않을 거다.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날 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벨론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책 설명 드렸고요. 먼저 받은 질문이 있는데 그거 먼저 답을 드릴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계시록 저자 당대의 구체와 특수를 통해 저자가 원독자들에게 전하는 보편이자 동시에 현 독자들에게도 전달되는 보편은 한마디로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질문의 핵심은 계시록이 말하는 보편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겠는데요. 저는 한마디로 대답하자면 하나님의 주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주되심은 하나님 나라와 같은 말인데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다시 이 역사에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보여주신다는 말은 지금 주님 노릇하고 있는 가짜 주님, 가짜 주들의 실상을 폭로하고 그들의 통치를 끝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바로 계시록에는 로마 제국이고 지금은 또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난 짐승의 지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답할 수 있겠고요. 둘째 질문은 아까 강의 중에 대답을 드렸기 때문에 지나가고요. 셋째는 요한계시록을 쉽게 이해하면서 읽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만약에 지금까지 계시록을 깊이 공부해 보신 경험이 없다면 제 책을 잘 읽으면서 계시록을 읽으면 계시록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까지 계시록 공부를 많이 해오셨다면 제 책을 읽으면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세대주의로 읽으셨든지 아니면 성서학적으로 읽으셨든지 제 책은 그것과 다른 방식으로 보기 때문에 한동안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패러다임이 바뀌니까요. 바뀌어야 하니까. 그러나 제 책에 적응하시고 나면 정말 쉽다. 계시록 정말 단순하구나. 이렇게 동의하시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